오늘은 성품을 고쳐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영양분이 가지까지 전달이 돼서 가지에서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혀서 사람들을 보기 좋게 해줍니다. 근데 이 가지가 나는 붙어있기 싫어, 나는 나 독립할 거야 하고 혼자 떨어져 나오면 떨어져 나온 순간에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불쏘시개가 되겠죠. 그러나 항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면 계속 영양분이 올라와서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얼굴 보지 않습니다. 인물 보지 않습니다.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아프냐 이런 것도 안 보셔요. 장애가 있느냐 이런 것도 안 보시고 학력도 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학력이 필요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취직을 할 수 있고 또 내 전문적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재능이 있느냐, 그것도 안 보셔요. 돈도 필요 없어요. 세상 금은보화, 성공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 가서는 그런 게 가치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해야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로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만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것을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정을 다 아시고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럼 지옥이에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나쁜 열매를 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 나쁜 열매 맺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고 상을 주시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벌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 지옥불로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오시면 변화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예수님께 떨어져 나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어버려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통이니까 몸통에서 올려주는 그 영양분을 먹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지인데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워요. 그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 안 믿어져.
뭐 성경 뭐 전혀 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나왔어도 믿어져요. 처음 설교를 들어도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요. 무슨 뭐 기적을 안 보고 이적을 안 보고 무슨 환상도 안 보고 이런 거 안 봐도요, 성경 하나만 갖고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인간을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네, 전능하신 분이시네, 인간을 이렇게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네, 인간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네, 이게 믿어진다고요. 성경 하나만 갖고도 믿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훈련입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사는 게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해결할 문제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응답이 떨어져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이 2가지, 10가지, 50가지 이렇게 많아지면 100% 믿어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능력도 받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 그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구세주야, 구원자야, 맞아,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지라고 해도 못 떨어집니다. 뛰려고 그러면은, 왜 나를 뛰려고 그래요? 난 예수님이 좋은데,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난 예수님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못 만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것은, 이 가지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한 거죠. 예수님 이 나무의 성품, 나무가 포도나무면 이 가지도 포도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가지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는 열매, 나무가 맺으라는 열매만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밖에 못 맺어요. 즉 예수님이 맺은, 인생의 삶에서 맺은 열매, 그것을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성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맺었던 그 열매를 우리도 맺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도 그 열매, 예수님 맺으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나무, 포도나무에서 그 영양분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포도나무인데 복숭아를 절대 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다닌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걸 가짜라고 그래요. 목사가 나쁜 짓 한다. 그걸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영양분을 먹는 것은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만 맺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맺었던 그 열매, 우리는 그걸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2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맺었나? 예수님이 만약 다니면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욕하는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이 욕을 너무 잘하셨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쟁이 돼야 되는데, 그럼 누가 교회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깡패가 되는 게 낫지.
욕은 깡패들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욕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낮아짐의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너희 높아지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그러면 높아지리라. 여러분은 교회 나오기 전까지 다 높아지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제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한테 배울 게 낮아짐을 배우라고. 예수님 지금 가르쳐요. 낮아짐을 배우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 딱 만나면 비유가 상해요. 밥 먹은 게 체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잘난 사람이 겸손해갖고 자기를 자꾸 낮추면서 얘기를 하면 멋있게 보여요. 훌륭하게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버리세요. 그건 저 마귀가 세상에 퍼뜨리는 사상이고 예수님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은 섬김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요즘 이런 설교를 계속 반복하죠. 왜 하느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교회 와서 꼭 배우셔야 돼요. 이제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 돈이 없으면 말로도 섬길 수 있고 몸으로도 해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친절하게 그 상대방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돈 없으면 몸으로 얼마든지 말로도 유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세상 못된 사람들은요, 누가 잘 되고 그러면요 꼭 꽈배기를 꽈요. 말로 그냥 꽈배기를 꼬고 꼭 침을 탁 놓고 가고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들.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걸 배우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근데 안 배워요. 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온유와 겸손을 안 배워요? 온유를 배운 사람은요 절대 성질 내면 안 돼요. 부부싸움에도 성질 내면 안 돼요. 온유는 성질 내는 게 아니에요. 성질을 낸다는 것은 온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성질 내지 마세요. 부부싸움, 애들한테도 성질 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즉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으래요. 그게 좋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용서를 배워야 돼요. 용서를 못 배우면요 사랑과 분쟁이 생겨요. 근데 용서를 배우면 사랑이 있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분쟁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고 가셨던 거죠. 우리들도 오래 참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희생하는 성품, 희생하는 성품을 가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다 그냥 끊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먼저, 내 유익보다 내 가정의 유익이 먼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의 유익이 먼저. 이게 항상 사람을 대할 때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손해보는 일이 1도 없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만나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부간에.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당신한테 유익이 되었어? 손해가 되었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래요. 천국 가서도 잊을 수가 없대요. 기분 엄청 좋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땅에서도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자기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안 닮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안 닮아가고 그냥 20년 전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들이받아버리고 쏴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그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립된 지금 가지가 돼 있는데 말라갖고 바짝 말라가지고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어가지고 살아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무를 찌르는 거죠. 이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매를 보세요. 성품이 나쁘니까 집에 가서 폭행을 하는 거죠. 성품이 나쁘니까 남한테 막 심한 말들을 막 해서 상처를 주는 거죠.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나쁜 열매가 없는가? 있다면 내 성품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품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 그 나쁜 걸 못 고칩니다. 내 성품이 변화돼야만 그 나쁜 게 고쳐져요. 그래서 성품을 못 고치는 사람은 탁 건들면 바로 터져 나와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거 탁 건들면 터트리면요 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 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말짱한 그릇인데 탁 터트리면 똥이 나와요.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쳐봐요. 뭐가 튀어나오는가 보게. 네.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데 그 사람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즉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가기 때문이죠. 악령이 충만하면 나쁜 열매를 맺어요. 자신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안 하면 땅에서 저주받고 죽어서도 지옥 형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제거해버린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랬어요. 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도 찍어서 불에 던진다. 즉 나쁜 열매 맺는 것은 찍어서 불에 던진다. 불 속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착한 열매, 성령의 열매 등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주님을 안 물어봐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어제까지 한 거 안 물어봐요. 오늘부터 내가 딱 고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바르게 딱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제까지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어. 오늘부터 예수 믿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 내 행동에서 악은 싹 버린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딱 맺어요.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딱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선하고 의의 열매만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로 그리고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열매 맺으니까 에이, 교회 저거 뭐 20년 다녔다는데 순엉터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늘 항상 선한 일을 하는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걸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걸 못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입술, 이제 말도 좋은 말만 해라, 나쁜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안 될까? 내 성품이 죽어야 돼. 과거의 성품이 죽어야 돼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안 죽어. 계속 자기 그 성질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꽉꽉 눌러놨다가 누가 딱 건들면 팡 터지는데 그 악한 게 막 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걸 아니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 배워요. 예수님 성품을 새로 배워갖고 이 속에다 새 성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새 성품을. 그래서 아무리 건드려도 이제 옛날 것은 없어지고 죽어서 새로운 걸 집어넣었으니까 새로운 성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상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쁜 열매를 맺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으리라. 바리새인, 너희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아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열매가 나빠. 열매를 보는데 열매가 틀렸어. 그래서 난 너희 구원 안 해줘. 나는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든 그 사람이 무식하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왕의 자리에 올라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기를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새로운 성품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노력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많은 열매를 많이 맺어 상과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